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4월 11일 금요일, 그래도 사순절, 또 우리가 묵상집인데 오늘은 제목이 광야의 소리,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또 모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대단히 하나님 말씀이 많고 어떤 대단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홍수 때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했지요. 그는 말만 외치고 말로만 설교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야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때는 뭐 때문에 고민해요? 뭘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가, 또 내 삶을, 내 가정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게 고려의 최우선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세례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까,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다 내려놓고 오늘 광야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치 않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스스로가 이것이 철저한 그야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남들은 어떻게 살든 관심을 또 안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게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겐 그냥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속해서 그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부분들에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이후로 쭉 나오는 거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그야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외칩니까? 그들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위주로 다 해석하고 그 자기들이 상관없는 외국인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외국인들 뭐 혐오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 요한은 진정한 회개 없이는 형식적으로 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야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군인들한테도 그냥 뭐 그들의 상황을 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회개합니다. 눈물 찔끔 흘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해서 돌이킬 회, 고칠 개, 그런 회개잖아요.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그걸 그만두고 그동안 내가 남들을 판단한 것이 있다면 그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우린 너무 많이 판단해 남의 일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판단하는 거, 또 내가 지레짐작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아니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내 생각이 펄떡펄떡 뛰어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과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자신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래서 여기 이 사순절 그 묵상집에 회개의 시작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권리와 특권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잘못된 습관들, 생각, 행동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 또 내 생각들,
내 삶의 방식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들이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슬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땅히 거처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어디서 오늘 묵어야 되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가지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뭐 대단한 게 있겠구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거나 뭐 한몫을 잡겠구나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말하면 노숙자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래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뭐가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죠. 뭐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던 것이 내로 채워지고 그것이 해결되면 감사가 나오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셨던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죠. 채워주시면 채우신 것,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을 채워주신 부분에서도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다른 우리가 뭐 얼굴이 바뀌겠어요? 아니 뭐가 바뀌겠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내 삶의 방식들, 나의 고집,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시니까 남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저렇다. 내 입으로 방정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 시선으로 보면 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포용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왜냐면 주님이 한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망할 사람이거나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건 나도 똑같이 내가 대하리라. 내가 그 인간을 안 보며 살리라. 안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안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어요. 그를 바꾸려면 그 영혼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나셔서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기회를 또 잡으셔야 되지요.
끝을 맺습니다. 진정한 이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을 맞이하는, 내 삶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제일 처음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또 선포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살았던 삶의 방식을 또 오늘도 내려놓고, 오늘도 돌이키시고, 내일도 돌이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고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을 고치셔야 돼요. 생각도 고치시고, 삶의 방식도 고치시고, 고집도 고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렇게 고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